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푸른 하늘 아래에서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시기가 주는 차분함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더욱 그리워지곤 하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즐기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아름다움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쌓아가시기를 바라면서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 즉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의하면 당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가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구덩이에서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덩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 영적, 심리적인 절망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했을 때 왕으로부터 또 방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는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이 경험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구덩이는 깊은 절망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우리도 때때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깊은 구덩이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처한 상황이 극한의 고통 속에 있었음을 나타내지만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는 56절에서 57절까지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56절에 보시면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그의 탄식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니,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5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59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인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5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처지를 숨기고 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죠. 또 원통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나 지금 원통해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기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억울함을 느끼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솔직한 마음을 기도로 승화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정직함과 솔직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4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죠. 미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자신, 그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64절에 보면 그는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항상 이를 그르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도 이런 구덩이와 같은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보여지는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겠다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가 진행되면서 예레미야가 3장 전체에 흐르는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죽게 있다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가의 역설입니다. 죽겠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죽게 있다. 주님을 향해 그 소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절망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죽겠다가 아닌 죽게 있다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구덩이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예레미야처럼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죽겠다 해서 죽게 있다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